지난 주간에 제가 노량 죽음의 바다 영화 한 편을 보았답니다. 임진왜란 7년간의 기나긴 전쟁,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바다 해전을 그린 3부작이었는데요. 1부작은 명량, 2부는 한산, 마지막 3부작이 바로 노량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노량 해전을 그린 아주 강렬하고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일본의 그 풍신수길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제 조선에 머물렀던 모든 일본군은 철군하라, 그러한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긴 7년간의 전쟁을 끝내고 이제 거의 이제 철수하면 되는 일인데, 이순신 장군만큼은 마지막까지 이제 앞으로 절대로 결단코 조선을 일본군이 침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후의 전투를 노량에서 싸우다가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화 이제 전반부는 전쟁을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이 아주 밀도 있게 그려졌습니다만, 후반부에 한 1시간여 이상 그 바다의 그 해상 전투를 그리는데요. 정말 너무 치열하고 강렬했던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한 사람의 그 희생을 통해서 얼마든지 전쟁을 그냥 끝내고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조선의 백성과 조선이 정말 멸망하지 않고 새롭게 살아났던 아름다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순신 장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 겹쳐지는 것을 보았는데요. 우리 주님 역시도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감사인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총과 구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의 시대가 저물고 그의 아들 이삭의 시대가 저물고요. 또한 그의 아들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이죠. 그래서 이 형제이지만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야곱은 어떤 의욕이 너무 넘치는데 결국은 팥죽 한 그릇에 그 형이 가지고 있던 장자권, 그 당시 장자권은 굉장히 어떤 큰 이 권리와 특권을 가지는데요.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삭이 거의 죽음을 임종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두 아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먼저 사랑했던 이 장남, 이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에서에게 이제 사냥해서 맛있는 별미를 나에게 대접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에서가 나가서 사냥하는 사이에 그 얘기를 곁에 있던 엄마 리브가가 듣게 되죠. 그래서 리브가가 음식을 급히 자기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잘 준비한 다음에 이 야곱으로 하여금, 편애했던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로 변장시킨 다음에 방에 들어가게 해서 결국 이 아버지 이삭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큰 축복을 내립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에서가 들어왔는데 이제는 보니까 때가 늦은 겁니다. 이미 다 모든 축복을 다 동생 야곱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 대한 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결국
내가 죽일 결심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어떤 살기등등한 이 분노를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살고 있는 이 브엘세바에서 떠나게 되는데요. 어디로요? 외삼촌 라반이 있는 저 북쪽 거의 하란이거든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무려 한 880km 정도 되죠.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 엄청난 거리예요. 한 달 걸려야, 그 당시 기준으로는 한 달 걸려야 갈 수 있는 엄청난 거리인데, 방랑자의 신세가 되어서 이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이 야곱의 신세가 처량한지 오늘 본문 28장 11절 한 절만 보아도요, 그 아주 적나라하게 야곱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데요. 거기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어떻게 해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차더니, 집을 나와가지고, 아니 그냥 형 에서의 분노를 막 벗어나려고 급히 그냥 거의 그냥 달려가다시피 쫓겨나다시피 하다가 이제 해가 저물게 되어서 이제 유숙하게 되었는데요. 주변에 보니까 인가가 한 집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빈들, 캄캄한 정말 컴컴한 그 빈들에서 잠을 청하게 되죠. 이불이 어디 있겠습니까? 곁에 있는 이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요, 잠을 청하는 겁니다. 하늘을 보니까 그 하늘에 별들이 가득하고요, 주변에 그 들짐승 소리에 울음소리가 귓가에 들리게 되면서 이 야곱이 얼마나 참 그 마음의 무서움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과연 나의 어떤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러한 불안감이 엄습했을 줄로 압니다. 그때만큼은 적어도 정말 세상에 부모도 형제도 누구도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지 못하고 세상 어디를 보아도 나 홀로다, 그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어떤 불안감 속에서 그 마음을 지나했던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2023년도 이제 한 해가 오늘로서 다 저물게 됩니다. 우리 지나온 세월을 쭉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기뻤던 일, 좋았던 일, 또 참 아름다웠던 일도 있었지만요, 돌아보니까 참 미련이 있고요, 아쉬움도 있고요, 후회도 있고요, 참 어떤 못한 일도, 힘들었던 일들도 아마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혹은 뭐 나라적으로도 국내외 10대 뉴스가 있죠. 거기 이제 크고 작은 이제 10대 뉴스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정말 이제 곧 오늘이 지나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지난 주간에 이 마지막 주간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주간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면 될 터인데, 참 제가 개인적으로요, 지난 주간에 참 이 땅에 가슴 아픈 일이 두 건이나 있었습니다. 지난 25일 날 12월 25일 새벽 몇 시요? 5시, 저 서울시 도봉구에 있는 방학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갑작스럽게 새벽에 불이 난 겁니다. 화재가 일어난 것이죠. 3층에서 불이 난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위로 연기와 불이 올라가는데요. 4층에 살았던 한 젊은 가족이 있는데 급히 이제 정말 뭣도 모르게 깨웠어요. 그 연기와 불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엄마와 2살 배기의 그 딸, 먼저 4층에서 그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다행스럽게 경비원들이요, 재활용 를 보았던 푸대가 있죠.
그걸 밑에 깔았어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다행스럽게 다친 데가 있지만 그래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살아났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곧 이어서 아빠가 7개월 된 딸을요 품에 안고 그 밑으로 4층에서 떨어진 겁니다. 예. 이 딸은 7개월 된 딸은 살았지만 아빠는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예. 정말 작은 그 데서 이제 좀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 왔다고 좋아한 정말 앞길이 창창한 정말 행복스럽고 단란한 그런 가정인데 졸지예요. 예. 너무나 황망하게 어처구니 없이 이러한 일이 발생되어서 참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영화배우 누구죠? 이선균 씨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발견되었습니다. 마약에 연루되어서 수사를 받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은밀하게 비밀로 수사가 전개되지 않고 공개적으로 다 알려지는 수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신의 어떤 사생활까지요. 그냥 뭐 누구랑 이렇게 통화했던 그런 사생활까지 다 까발려져 가지고 유튜브나 SNS 다 그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그 어떤 압박감, 그 중압감을 끝내 못 이기고 사랑하는 아내와 또 두 아들을 뒤로 한 채 먼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정말 12월 마지막 주간 그렇게 흘려 버려도 될 터인데 이렇게 지난 주간에도 좀 가슴 아픈 우리를 우울케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야곱이 비록 혼자 되어서 정말 빈들에서 쓸쓸하게 잠을 청해하는 이러한 어떤 처량한 신세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 곁을 떠나갔다 할지라도 야곱을 결코 떠나가지 않은 한 분이 계셨으니 바로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결코 떠나지 않고 그를 지키시며 붙드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아무리 어떤 빈들에 있어도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코 야곱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마침내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 보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제는 저희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계시지만 자기 아버지였던 이삭의 하나님도 계시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뜨겁게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야곱이요 그 바닥에서 지독한 정말 죽음에 이르는 병인이 고독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다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다시 걸을 수 있는 힘. 오늘 여러분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비록 빈들이지만요, 불편한 잠자리지만 결국은 이 야곱이 잠을 청하는데 꿈에서요 놀라운 신비스러운 장면을 봅니다. 갑작스럽게 사닥다리가 나타나서요 그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되었고요, 놀랍게도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이죠. 또 사람의 어떤 아픔, 또 소원들, 또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보내고 보고하는 그러한 장면을 꿈에서 본 겁니다. 그러면서 사다리 맨 꼭대기에 하늘 끝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 언약인데요, 언약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자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 주셨던 그 언약, 또 자기 아버지였던 이삭이 주었던 그 언약과 동일한 약속이에요. 동일한 언약입니다. 뭐죠? 땅과 후손과 너야말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것이다. 이러한 삼중적인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아주 놀라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했던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28장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기 성경 있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 꼭 한번 밑줄을 치시고요, 깊이 음미해 보시고 묵상하십시오. 오늘 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야곱을 지키지 못하고요, 나 홀로다, 세상에 나 홀로 남아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걱정, 무서움, 두려움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의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요, 이것은 뭐 그냥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렇게 보시면 이 성경이 아주 딱딱하고요, 나와는 무관한 이 재미없는 옛날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야곱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신다면 이게, 이 말씀이요, 꿈틀거리고 생명 있고 운동하는,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요, 오늘 이 15절 말씀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요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이다, 한번 그렇게 믿으시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저의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 볼게요. 내가, 한번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내가 동윤이와 함께 있어 동윤이가 어디로 가든지 동윤이를 지키며 동윤이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동윤이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동윤이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십니다. 시작. 내가 동윤이와 함께 있어 동윤이가 어디로 가든지 동윤이를 지키며 동윤이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동윤이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동윤이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요, 평생 동안 야곱이 잊지 않고 신앙의 좌표로요, 신앙의 이정표로 삼았던 것이죠.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인생의 어떤 험준한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때마다 이 야곱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을 만난 이 체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더 이상 어떤 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It's my story, It's my God.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살아가다가 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관념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떤 이론적으로가 아니라요, 아주 실제적으로, 예,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만나 보셨나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도 임재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 앞에 두고, 물론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인간 예수로 볼 때는 참 얼마나 참 십자가의 그 고통, 고난, 그 처절함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사람들이요 다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몰렸던 군중들, 무리들요 다 떠나갔습니다. 심지어요 12제자마저도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고요 다 떠나갔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주님 홀로 남았어요. 네,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나 홀로다. 인간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자면, 인간적으로요 주님도 참 어떤 정말 절망 가운데 처해 있었을 수 있겠죠. 예. 그런데요,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까지 보니까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 떠나갔는데요, 홀로 남았는데 주님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주님 홀로인 것 같지만 결코 내가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니까요, 그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그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어서 오늘 우리를 위한 죄의 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살아가면서 환난 당하죠. 힘든 일 만나도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또한 마귀를 이기고 또한 죄악을 이겨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통 그러죠. 살아가면서 이 세 사람의 그 만남 잘 만나야 된다. 부모,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님 만나야 된다. 또 한 분은요, 좋은 스승님을 만나야 된다. 그렇죠? 스승을 잘 만나야 되죠. 또 한 분 있다면 나의 배우자, 나의 남편과 아내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 만나면 소중하죠. 그런데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만남, 더 소중한 만남이 있으니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면, 주님 정말 제대로 만난다면, 주님의 어떤 부재가 아니라 임재를 체험한다면 인생의 방황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나게 되고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요, 하나님 만났습니다. 뭐 다 이제 처지가 다르죠. 상황이 다르죠. 어떤 분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하다가 찬양 가운데, 혹은 삶의 현장에서 정말 처절했던 그 치열한 삶 속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네. 저에게는요, 지난 19살이던가요? 네, 고3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갑자기 고3 이제 수험생이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픈 겁니다.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한약, 또 뭐 바스, 뭐 또 사우나, 별의별 뭐 다 해도 통증이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어렵게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통증이 정말, 여러분, 다른 통증도 참 힘들지만 이 허리에 이 통증이 있으니까요, 엄청난 고통이더라고요. 결국 이제 정밀 엑스레이 다 찍어서 대학 1학년 때 보니까 날 때부터 선천성 척추 이제 그 본뼈가 있으면 옆에 요추, 그 보조 요추가요 떨어져서 붙어서 나와야 되는데 떨어져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휴학을 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뼈를 붙이는 수술을 받았고요. 이 가슴부터 무릎까지 기부스 있죠? 석고로 기부스를 다 해가지고 누워서요. 누워서 뭐 대소변 다 받아내고, 누워서 식사를 해야 되고, 누워서 모든 생활을 석 달 반 동안. 그때요. 완전히 그냥 인간의 어떤 한계를 체험했어요. 한계를 느꼈습니다. 뭐 의사가 농담만 진담만 그러더라고요. 너 결혼 다 했다, 당신. 그렇게 뭐 비관적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는 이제 허리에 이제 상처가 흔적이 있는데요. 제가 누워 있는 동안에, 그때 봄부터 여름까지였어요. 3개월 보름 동안에 어느 날 이제 집에 병원에 퇴원해서 누워 있는데 천장에서요 이렇게 십자가가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렴풋이 어떤 예수님의 형상이 그려지면서 내가 너의 고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 그런 어떤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에 피한다면 나의 허리의 이 통증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친히 대신 짊어지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이 콜링이죠. 이 부르심의 체험을 하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이 한 몸을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한 40년, 지금까지요, 한 40년 신앙생활 해 오는데요. 뭐 신앙생활 또 인생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별일이 다 있었겠죠. 뭐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뭐 기쁜 일 다 있지만 때로는 어떤 그 바닥에서 어려운 일 만날 때요. 그때 그 주님이 처음에 저를 선택해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임재의 체험을 늘 떠올리면서요. 제가 이 간증을요, 지금 오늘 처음 한 게 아니라 한 99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뿐입니까? 오늘 이 성경의 사람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그렇고요, 이사야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했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떤 사명들을 결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체험,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삶을 넉넉히 이겨내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죠.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가 C.S. 루이스입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교수를 했는데요. C.S. 루이스가 쓴 이 책들이 참 좋은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네, 한번 화면에 보이시죠? 아주 참 위트가 있고요, 유머스럽게 풍자를 한 그러한 소설 작품인데요. 사탄 최고의 그 고참 사탄 밑에 그 밑에 있는 고참 악마가 누구냐면 바로 스크루테이프인데 삼촌이기도 하고요. 그의 조카였던 신참 악마인 웜우드라고 하는 그 신참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이 환자는 곧 크리스찬을 말하는데 원수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환자들이요 원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믿지 못하게 할까? 쉽게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하는 어떻게 그 유혹하고 그러한 전략을 할 것인가. 31가지의 그 내용으로 해서 편지를 보낸 작품인데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이 말이죠. 이 악마가 우리 크리스찬들을 하나님께로 이르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막아버리는 그 어떤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가 바라는 건 전 인류가 무지개를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느라 지금 이 순간에는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사는 것이며, 인간들이 현재 제공되는 진정한 선물들을 미래의 재단에 몽땅 쌓아놓고 한갓 땔감으로 다 태워버리는 것이다. 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네, 하나님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시고요, 일상에서 하나님 일하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이고 다 이게 은혜이고 귀한 것들인데, 이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요, 그저 내일로 그냥 어떤 무지개를 따라 이렇게 다 미래에만 관심을 두고 오늘 이 현재 어떤 그 삶이 선물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연한 불안감 속에 살고 걱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마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한없이 현대인들이요, 사람들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동행을 느끼지 못한 채 비교하고 불안감 속에서 하나님 주신 행복, 기쁨, 그 구원, 이 선물들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자꾸만 어떤 미래의 것으로 던져버리는 것, 불태워버리는 이러한 삶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이건 사탄이 주는 전략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철학자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습관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다. 세워놓은 습관과 목표가 흔들릴 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독려해 줄 수 있는 동행자를 곁에 두는 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동행자, 우리 인생의 반려자, 동행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체험이 있으신지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내 인생과 신앙을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해답입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보내면서 그래 앞으로 2024년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2024년도 새해에도 내가 만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